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3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일단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장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21도 같이 할게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38절 같이 갑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성전의 내부의 모습이 증거됩니다. 이 성전의 외부 모습보다 이 성전의 내부 모습이 더 자세하고 길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를 받는 유다 백성들, 이 포로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 솔로몬 성전의 외부 모습은 여러 차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 성전의 외부 외형은 여러 차례 보고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내부 모습은 그들이 보지 못했잖아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섬길 수 있었고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내소,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안쪽 방인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성전의 내부를 왜 이리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외부보다 성전의 내부를 그것도 제사장과 대제사장 빼고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내부를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을 잠시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모든 내부의 모습들, 물론 외부도 마찬가지고 이 모습들은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8절을 같이 읽었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38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설계와 식양대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막, 그 텐트가 어떻게 설계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식양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도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를 그 모든 설계 식양을 하나님 누구한테 주셨죠?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그 식양을 따라서 성전이 다 그 완공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에 입히고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혔고요.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백향목으로 사방을 다 둘렀어요. 그리고 그 백향목에는 또 뭐가 아로 새겨졌습니까? 박과 핀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정말 멋진 박물관 같은 느낌을 받아요. 벽에 이 핀 꽃이 아로 새겨져 있어요. 박이 새겨져 있어요. 한 구절 더 볼게요. 29절 가보세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그 성전의 성소와 또 지성소 벽에 사방 벽에는 모든 그룹들과 종려와 모두 그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이 아로 새겨져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죠. 22절 시작.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름다운 종려와 핀꽃 형상이 아로 새겨져 있고 그룹들 모습이 벽에 새겨져 있고 온 성전이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성전은 속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속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의 속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속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속보다는 어디에도 관심을 많이 둘 때가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죠. 물론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모습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속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밖이었습니다. 외모였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속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속이 아름다우면 겉모습도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 듣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리마인드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 여기서 이 날로라는 말이 참 좋아요. 날로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day by day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성실하게 허락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전의 내부를 보면서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룹들의 모습과 종료와 핀꽃 형상이 그 사방 벽에 아로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은 꼭 뭐가 있습니까? 그 우상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이 성전에 이 내소, 그 지성소를 말합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인데요, 그 지성소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두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이 지성소를 만든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어요.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돌판은 처음 두 돌판이 아니죠. 처음 모세가 받았던 그 두 돌판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깨어졌어요. 모세가 깨뜨렸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번째로 받은 그 두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로 뭘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이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22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아직 완성품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계속 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성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때로는 어때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아름다운 생각을 품지 못할 때도 있고, 주를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세워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실 거예요. 제가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들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뭘 이루시겠대요? 하나님이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세우실 약속을. 미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라보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고 복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스러운 모습으로 오늘도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은혜 간구하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의 내부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은 속이 아름답다는 것을 또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리스도의 복스러운 모습들이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봄으로 잠잠히 주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